God's promise will never fail. We are His, for Christ is risen from the dead. No man or angel can keep me from Him.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또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신명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는 곳에 우리가 함께 예물도 가지고 나가는 것, 그리고 예배 후에 함께 친교하며 교제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면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주신 그 복이 우리 날마다 삶 속에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본문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본문이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 가운데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작은 변화와 세상에 작은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그 삶이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며칠이나 아니 몇 시간이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작은 변화와 감동이라도 내가 줄 수 있었다. 그래서 참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들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활동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모르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는 거지요. 나는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아야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고 그것이 결국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원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미 어쩌면 스스로 닫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제자로 살고 있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제자를 삼아 라는 것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모이는 것이 많이 어려워졌고 그리고 모이는 것도 숫자적으로 제한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에게 또한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가족들 간의 모임이 더 두터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개인적으로도 저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간을 가족들과 모이는 시간을 비교해 보니까 코로나 이후가 적어도 3배에서 4배까지는 훨씬 우리 가족들 간에 모이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이 시간을 그냥 이렇게 보내기는 너무 아쉬워서 매일 저녁마다 주 4일에서 5일은 아이들과 저녁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배웁니다. 다른 것 안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했던 이 커플 브레이크 교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지금 벌써 5개월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끝낸 성경이
룻기, 요나, 사사기, 여호수아, 빌립보서를 다 끝냈고요. 이제 아이들과 베드로 전후서를 6번째 이제 함께 매일매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하는 것, 만드는 것부터 처음에 어려웠고요. 또 성경을 영어로 읽고 저희가 한글로 다시 번역을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싫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제법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고 말씀에 대답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중보기도를 하며 마무리하는 이 시간들이 이제 아이들과의 어떤 하루를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제자로 삼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제자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제자를 삼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또 누군가 언제 때가 되면 또 다른 누군가와 함께 또 이 일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제자를 삼을 수도 있고요. 손주, 손녀를 제자 삼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는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큰 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부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무리 사람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아무도 안 만나고 살지 않아요. 그래도 누군가와는 가끔 교제를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며 산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제자 삼을 생각을 과연 하고 있는가? 과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중간에 나는 포기하지 않았는가?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이 안으로 움츠려 들었습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머물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조용히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주의 복음은 결코 움츠려들지도, 주의 복음은 어느 공간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잠시 움츠렸다면 그것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움츠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나는 철새들을 보십시오. 하늘을 날기 위해 열심히 날개짓을 하다가 날개짓을 하지 않고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그 새들이 떨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바람을 타고 공중을 계속 날아가며 잠시 그들은 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주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주의 복음은 마치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날개를 쫙 펴고 지금 바람을 타고 더 멀리 가고 있는 때가 아닌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우리 안에 있는 그 DNA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결코 사라지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움츠려들었을 뿐 반드시 날개를 펴고 날개짓을 할 때가 올 것이고, 그리고 바람을 타고 얼마든지 그것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그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작은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화면에도 보이지만 제목은 Rising Tide라고 하는 파도를 타는 교회라고 하는 닐 콜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지를 아주 자세하게 대안을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도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우리 인류에게 닥쳐온 크나큰 일들을 파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의 파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인구 증가의 파도가 있었고, 기술 증가의 급격한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른 이 파도가 있었고, 빈부의 격차의 파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세계관의 양극화가 우리 시대를 지금 너무나도 많이 지금 파도로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가운데 몇 개만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는 도표가 인구 증가의 파도에 대한 도표입니다. 인류가 현재 약 78억 명이 조금 넘습니다. 노아 방주에서 살아남은 8명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10억 명이 될 때까지
그때가 약 AD 1800년경에 인구가 최초로 10억 명의 숫자가 다다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로부터 100년 만에 3배가 뛰어서 30억이 되고요. 그때로부터 지금 2배, 한 2.6배, 7배까지 오는 동안에 약 120년이 걸려서 지금 현재 인구가 78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파도처럼 한꺼번에 쑥 올라가 버리는 이 형태의 도표가 이걸 파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시는 도표는 기술의 발달의 파도입니다. 테크놀로지 쓰나미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을 보면 1450년도에 이 인쇄술이 발달이 된 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오는 기술 가운데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기술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고작 50년, 60년 전에 시작된 것들입니다. 1950년대 그 전후에서 라디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술의 90% 이상은 바로 최근 50년 전부터 급격도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온 기술의 쓰나미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기술의 쓰나미와 연관된 것이 뭐냐? 바로 이게 빈부의 격차를 더 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전 세계의 상위 8명이요. 우리 전 지구 인류의 50%의 부를 가지고 있답니다. 8명이요.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1분당 50만 달러, 1시간당 3천만 달러의 돈을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면 1시간 뒤에 그들은 3천만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약 340억 정도의 돈을 그냥 자기 통장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상위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기술의 파도가 빈부의 격차를 벌려놓고 있으므로 중산층이 무너져가고 완전히 부유층과 극빈층으로 지금 계속해서 갈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여드릴 것은 미국인의 정치 성향을 분석해 놓은 도표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평균 중간치를 보면은 1994년만 해도 골이 그렇게 깊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2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지금 2014년의 모습은 중간에 골짜기가 생겼죠. 이미 양극화가 되어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2020년 이제 곧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 골짜기도 아마 많이 벌어져서 이제는 그 안에 아마 강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서로 다른 당의 지지자들,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와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그들은 우리와 틀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르다가 틀렸다가 되더니 이제는 그들은 악하다로 변해버린 이 세계관의 양극화는 이제 우리 가운데 어쩌면 가장 심각한,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선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총기를 계속해서 많이 구입하고 있는지, 그와 우리들은 다른다가 아니라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정권을 잡으면 누군가는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시대를 보는 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밀려들여 오는 파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조사해주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worldometers.pointinfo라고 하는 이 사이트인데요. 어제 제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통계는요, 그 시간 현재, 어제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의 숫자가 8억 4,600만 명이 되고요. 반대로 너무 과체중이고 비만인 사람이 이거에 2배가 넘는 17억 명이 지구상에 있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의료 관련으로 비만을 치료하거나 또는 뭐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 인해서 체중 감량을 위해 쓰는 비용이 5억 4,600만 달러가 들어가고 있다고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한 해에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1천만 명, 올해 기준이에요. 올해만 1천만 명이고요. 근데 이 1천만 명 외에도 5세 이전에 사망한 아이들은 이 절반이 넘는 600만 명입니다. 낙태로 인한 숫자는 더 많아요. 3,300만 명이에요. 에이즈 감염자들은 더 많습니다. 4,200만 명이나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에 바로 10월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도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를 주님은 알고 계셨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면 힘드니까 믿는 너희들이, 제자로 사는 너희들이 나에게 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아무런 감흥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들을 향해 이런 기대를 하고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하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래야 된다. 나한테 한 것처럼 여기고 해라. 그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며 그 삶이 예배가 아니겠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빼놓고 다른 말씀만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거든요. 과연 나는 이 기록된 말씀을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만을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시간을 잘 안 지킵니다. 열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은혜롭지가 않아요. 오히려 날카롭고 상처 주고 심할 때는 욕설까지 한다고요. 거기에 이기적이기까지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그들의 입 밖에서 들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기독교인, 크리스찬, 나는 교회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35절, 36절 이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까 우리 시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소유가 아니라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배고프면 먹을 것 움츠러들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누군가 목마르다고 할 때 내 마시던 물이라도 드실래요? 하라는 겁니다. 나그네로 쉴 곳이 필요한 자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따뜻하게 그들을 환대하고 영접해 주라는 거죠. 누군가 추워 보이면 따뜻하게 할 것 가져다 주어야지요. 아프면 전화라도 해서 돌아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말씀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힌 자가 있다면 찾아가 보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삶을 통해 주님께 한 것을 우리 예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게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러한 삶의 모양들이면 이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거 다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제자로 사는 삶 아니냐는 것이죠. 이것이 삶이 예배가 되는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던 이 책 가운데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부흥하던 유럽의 교회들이 사라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를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박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냈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온 로마 제국을 결국은 303년에 기독교를 공식으로 인정하지 할 수밖에 없는 그때까지 만들 때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박해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견뎌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후에 그들은 큰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화려한 무엇인가를 누리기 시작했고, 결국 박해가 사라지니까 유럽의 기독교는 2000년 다 되는 동안에 결국 그렇게 해서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처럼 살고 있지 않으면서, 제자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것을 사단이 가만히 내어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를 하면 더 잘 될까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유럽의 교회를 몰락시켰던 그 전술을 사단은 지금 그대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자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한다는 말을 모르지 않는데 삶이 예배가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일주일 보내다가 이곳에 왔다고 해서 저는 상처 주는 말 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누구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살다 왔습니다. 로 우리가 과연 변명할 수 있냐는 것이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마리아인처럼 잘 대접하고 접대할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말이죠. 쓰러져 있고 피 흘리고 있고, 그럼 우리는 마스크 해야 되고 손에 장갑 껴야 되고 그리고 피해야죠. 그 시대 제사장과 레위인과 뭐가 다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없어진다면 혹시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는 것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예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이 사태와 이 시대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한 삶을 위해 주시는 하나의 박해라면, 그렇게 믿는다면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런 많은 것들을 제재한다면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론은요, 어떻게 하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 누군가에게도 우리는 그런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 모습을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 약속하신 이 상급이, 이것이 사라지진 않을까요?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것은 바로 그 이전의 삶을,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갔던 자들에게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 새벽에 제 사무실에 밤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녀가시면서 기념품으로 제 새 구두를 가져갔고
제 지갑을 가지고 갔고 설교 때 쓰는 태블릿을 그분이 기념품으로 가져가셨어요. 지난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다행히 지갑에서 현금만 빼고 크레딧 카드는 바깥에다 잘 버려서 다른 분이 조깅하다가 그걸 주워가지고 교회로 갖다 주셔서 제가 그제서야 밤에 손님이 들었구나를 알게 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든 사람이 많을 텐데 내 지갑에서 꺼내간 그 현금이 또 그 새 구두가 그 태블릿이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연찮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큰 위로와 기쁨이 찾아왔어요.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밤손님이 직접 찾아와서 가져간 것이지만 그래도 주님께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이 꼭 갔을 거라고 믿게 되니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충분히 마음에 기분 나쁠 수 있고 충분히 마음에 다음부터는 문 닫고 걸어 잠그고 꼭꼭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갖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 마음에 평안을 통해 누군가가 또 나보다 더 큰 도움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기분 나쁜 일도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게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것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대상이 다를 뿐 각자가 예배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th라고 하는 가치 있는 것을 그것을 단어로 만들어서 worship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높이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배, worship이라고 표현하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에 예배하며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물질의 신인 만몬을 숭배하는 자들도 있고요. 그 외 다른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많은 가치를 두는 것들을 열심히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자주 사용하는 말이 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 욜로족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욜로라는 것은 영어의 약자를 딴 겁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한 번뿐이니까 이 인생 즐겨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욜로족이라고 표현하면 인생을 한번 제대로 즐기며 살아라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인생 한 번뿐이에요. 우리에게 두 번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욜로족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기독교적 욜로족, 크리스찬 욜로를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삶이 뭡니까? 그게 제자된 삶인 것이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 즐기자, 누리자라고 말할 때 그래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어렵고 힘들지만 제자로 살아보자, 삶이 예배가 되게 해보자, 이게 크리스찬 욜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삶이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크리스찬 욜로적으로 주의 말씀 따라 도전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작은 시작과 작은 변화와 작은 감동을 주므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장사전부터 예비하신 그것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Faithfulness will see us through the storm and give us hope to carry on. Await with patience now all those who long to join their Savior in heaven's endless days. A glorious time will come when all join the song in one loud voice. May Jesus Christ be praised. Your steadfast